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아삽이 지은 시라고만 적혀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은 예배, 그래서 어떤 기대도, 어떤 감사도, 어떤 사랑도 없는 냉랭한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소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감사도 기대도 사랑도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이번 주 요절처럼 내가 평안하든 내가 환난에 처하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되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다음 조미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좀처럼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더위였지만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했던 뜨거운 햇볕을 통하여 풍성한 과실과 곡식들이 연그러 가듯이 뜨겁게 여름 행사를 마친 교회학교 자녀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9월부터 시작되는 터치 전도를 기도로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삶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839쪽에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2023년 10월 29일 로고스 선교단이 올려드린 찬양으로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 표제에 보시면 이 시의 사연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완전 범죄를 확신하고 안심할 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범한 죄를 고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의 고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사랑이 없으시다면 다윗은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많은 나의 기도를, 이 더러운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무서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개의 절차를 밟아야 해결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범한 죄의 무게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사안이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하지요. 하나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살면서 짓는 죄, 살면서 나의 동의하에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죄는 살면서 짓는 죄도 아니고 내 동의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에 빠져보니
내가 죄를 지어보니 그제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죄로 인해 나의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지혜로 자신을 죄책감의 사슬에 가두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내가 더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관계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 우리가 그간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게 잠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시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더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14절 마지막 부분과 15절처럼 내 입술로, 나의 혀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는 우리가 앞서 금주의 요절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란 찢겨진 심령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자신이 흉악한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다시금 가까워지기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던 예배와 중심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와 중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 19절은 다윗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나의 모든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인간은 때론 심하게 깨져보아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기 안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탄식과 슬픔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을 하나씩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익숙해지고 안일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는 나를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슬픈 눈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바라보시는지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증발시켜 버리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순간의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죄는 나를 속박하는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끈질기게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따라 사는 거야. 우리를 꼬드깁니다. 적당히 남들도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믿으며 살라고 꼬드깁니다. 그만하면 잘 사는 거라고. 우리 속에 이러한 무서운 죄의 본능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숱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져 본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저 어두운 곳에서 무서운 눈, 맹렬한 눈으로 어디 삼킬 자가 없는지를 계속 찾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혼자라도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죄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러한 기도를 오래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를 잠깐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노예로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심령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올려드린 시편 51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 하나님 앞에 은밀히 방치해 두던 죄, 내 안에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며,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나도 잊고 있었던 내 마음 깊숙한 곳 죄와 부정함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 안에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설하고, 하나님, 제게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죄이지만, 짓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 죄로 하여금 다시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 거룩하고 신실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제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전쟁을 중단하고 함께 기근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주시사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도 기대도 그 어떤 사랑도 없는 그런 안타깝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자원함으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숱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안에 정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날이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습한 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정을 잘 조절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간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저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명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